가르치는 은사의 오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고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가운데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시조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연하게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노라. 이는 각하가 배우신 것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말이 하나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에 대한 실상에 관해서 아주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이제 이 각하, 곧 데오빌로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들은 소문은 많아요. 그런데 이 정리가 잘 안 되니까 4절에 보니까 각하가 배우신 것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서론의 기를 쓰고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을 조금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뭔가를 잘 살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데오빌로 각하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소식들을 잘 정리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라는 소문만 들었는데 누가의 이 글, 곧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구주가 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해줌으로 인해서 데오빌로가 지금 현재는 여기저기서 들은 소문에 의해서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글을 써서 돕기로 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성경과 복음에 관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듣기는 들었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질서를 잡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렇게 흩어진 말씀들을 정리함으로써 완전한 확실한,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니까 배우신 것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는 것 더하기가 뭐죠? 이꼴 믿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믿음도 확실하지 않을 텐데 이 누가의 도움을 통해서 확실한 것,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번 주에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하면 누가가 가장 예를 들기 쉬운 사람이에요. 물론 바울도 가르치는 은사는 있습니다만 바울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다른 쪽에서,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이 가르치는 은사는 누가복음, 곧 누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르치는 은사의 오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번 주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모든 은사는 그 은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은 이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장점이 잘못하면은 단점이 될 수도 있어서 그 장점이 죽어버리고 단점이 부각돼 버리면 그 은사를 사용하더라도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더라도 그 은사를 잘 다듬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을 해도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가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 은사에 대한 이런 사람이 이런 은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라는 그 은사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 오용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고,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가르치는 은사가 너무나도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은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시간이 되면 마땅히 선생이 된단 말이죠. 마땅히 선생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울 수밖에 없게 되고, 오래 다니면, 그렇죠? 많이 배울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체험할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가 보면, 우리가 많이 배우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누군가가 배워야 할 사람이 눈에 보이게 돼 있단 말이죠. 배운 사람은 배워야 할 사람이 보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선생이 학생들을 보면 그 학생이 지금 여기까지 알고는 있는데 그 다음 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왜냐하면 선생은 늘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막 신앙이 성장해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그런 상황들을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죠. 그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게 이제 아는 게 있고, 아는 게 있으니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한번 다루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물론 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각자가 나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실 때 그때부터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자 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선생이 되기 위해서 배우면 큰일 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내 안에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배운 걸 가지고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때 그렇게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는 큰 오용,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우선 자기 자신을 비춰지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 말씀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 성경에서 이 문제점을 이렇게 보완해라, 조심해라 라는 성경 구절들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대략 누가 이런 일들을 잘 하게 되느냐면은 굉장히 고지식한, 여러분 학자들 아시죠? 공부를 많이 하고 학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융통성이 없죠. 굉장히 원칙적인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아닌 거는 아닌 거고 맞는 거는 맞고, 이런 걸 이제 그런 걸 골라내다 보니까 자꾸 무슨 학문이든지 자꾸 연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가만히 그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굉장히 원칙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력해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저하고 성향들이 비슷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건 아니고 맞은 건 맞습니다라는 이런 원칙적인 성향들이 매우 강해요. 이런 사람들이 대략 진리를 가지게 되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고 막 이런 그게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원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원칙적인 성향이란 대략 이런 성향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을 편집하지 않는 성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편리한 대로 성경을 막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을 보고 원칙적인 성향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곧이곧대로 보고 곧이곧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진리를 확보하게 되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게 되고 이런 성향들이 기본적으로 있죠. 이건 사람의 성향에 의해서만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지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성향보다는 기독교인이 되면 누구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런 성향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원래 성향이 원칙적인 성향이다, 그런 게 아니죠. 원래 기독교인이 되면 원칙적인 성향이 없더라도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원칙적인 성향이란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 말씀을 편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성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성향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이 원칙적인 성향의 말씀을 드렸듯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같은 이런 원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잘 어울리게 되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울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그런 성향의 사람으로서 성경을 기록하며 가르쳤는데 얼마나 그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엄격했는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경고하면서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이게 말씀이라는 원칙, 이 기준 안에서 절대 본인도 넘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편집하지 말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이 경고를 본인도 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함으로써 말씀을 추가하거나 빼는 것에 대해서 바울도 굉장히 경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굉장히 아주 기초로 삼고 그 기초 아래서 마음껏 전하는 거잖아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면 그가 전하는 이 말에 본인이 의심이 생겨서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완전함 아래서 분명하게 진리를 전하게 되지요. 왜 바울도 그렇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했느냐?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 외우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며 가르침과 훈계에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완벽하다라고 그는 그렇게 알고 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치는 조금 지금도 또 강조하지만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만 이런 걸 갖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완전함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성경의 해석도 자유로이 하라 이렇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완전하지 않다. 원본만 완전하지 이렇게 사본은 완전하지 않고 더더욱 번역본은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지금 파기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외칠 수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성량 아래서, 이런 믿음 아래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5절에 보면 본인이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말씀은 완전히 변함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2장 1절과 5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건 뭐죠? 지식으로 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지금으로 표현하자면은 서울대학 수석으로 들어갔고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런 지식으로 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다. 이게 어떤 떨림이 있었는가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두려워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얼마든지 강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나 자기 지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방해를 받을까 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자꾸 방해를 하느냐면 자기 지식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쓰면서 물론 그의 구약을 알고 있는 풍성한 지식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의 수많은 지식이 자기 지식으로 전했더라면 우리에게 올 게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구약에 있는 모든 지식을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구약에 있는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전했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혀 이상한 것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전달할까 봐. 그 지식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함께해서 전달해야 되었기 때문에 어떤 말 한마디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두렵고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 믿음이.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했더니 뭐가 나게?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상하게 이 설교를 해보면 지식으로 전달을 해놓으면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지혜로 풀어놓으면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5절이 그 말이에요. 이는 너희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자기가 구약을 알고 있는 지식조차도 성령 안에서 전달하기를 원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혼적인 설교를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전달하는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 아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잘 이렇게 연합되어서 묶여져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때 사람들에게 머리가 커지는 그런 지식이 되지 않고 믿음이 되더라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5절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강조점, 적용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고 전달할 때가 있지요. 그건 뭐 설교자만 하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될 기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나면 그는 그 신앙의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어디까지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려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 전달하라고 한 범위 안에서까지만 전달을 해줄 때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믿음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말씀, 설교를 할 때나 또 성경을 교회 서신을 쓸 때도 자기 지식으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듯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뭘 전달해주고 말을 해줄 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은사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우리가 꼭 마음에 가져야 될 자세이기도 합니다. 또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누가, 바울이라면 구약에 많은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에스라가 그런 사람입니다. 에스라 아시죠? 구약에 에스라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는 구약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것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에게 그 원칙을 지키게 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도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하기 전에 뭘 했다고요?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뭘 했냐면 준행했어요. 살아보지 않고 전하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없어요. 오늘 에스라가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하면서 자기가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법도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이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있는 그대로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전하는데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는 그렇게 몸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안에서 내 생각이 바뀌어졌던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 영이 새로워진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달할 때 생명력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칙적인 성향, 아까 누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듯이 원칙적인 성향이 분석하고 전달하는 장점은 있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원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약점도 보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학자들을 보면 교수들이나 학자들, 선생님들을 보면 참 답답한 게 뭡니까? 굉장히 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나도 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자만,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자만이 융통성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리라고 꼭 잡고 있어요. 왜 그걸 꼭 붙잡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충분히 연구했다. 충분히 연구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 답을 쥐고 있다. 그래서 그 답을 놓지 않으려고 하죠. 요게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이번에는 좀 많이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도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확고한 신념은 이게 신념과 믿음은 좀 달라요. 신념은 뭐냐면은 내가 연구해서 얻은 결과를 꼭 쥐고 있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이제 내가 믿고 있는 걸 보고 신념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그거하고 달라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준 거고 신념은 내가 연구해서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념과 믿음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어진 지혜가 아니면 이게 믿음이 아니라 신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게 자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겸손으로 가는데 신념은 자만으로 가고 신념은 교만으로 가고 신념은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한 그러니까 지식에 대해서 자만하는 것에 의해서 교사들은 그들이 배운 것들로 인해서 자만하는 태도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쉽고 겸손해야 합니다. 꼭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자만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교만하기가 쉽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에 막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열어주셔서 정말 이걸 어떻게 다 주워 담을 수가 없을 만큼 정말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알지 못한 걸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았느냐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만심이 생기기도 하고 교만해지는 제 자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야,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예,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 열어주니까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더라. 그걸 제가 한번 굉장히 한번 이렇게 마음속 깊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마지막 때를 열어주기도 하고 하여튼 막 이렇게 알려주면 인간은 그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자만으로 가든지 교만으로 가더라고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다뤄져야 하고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에 있는 여러분이나 주생명 선교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열어주실 때 그때가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되는 위기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꼭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은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러분 지식은요 교만하게 된답니다. 자연스럽게 교만으로 간대요. 그러나 그 하나님 주신 지식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자리 잡으면 사랑으로 나가는데 그럼 덕이 된대요. 그러니까 덕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식은 그냥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사랑 없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성경은 이렇잖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잖아. 탁탁 꺼내놓는 거. 우리가 가끔씩 보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탁탁 근거로 막 꺼내놓으면서 하는 사람들.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뭘로 간다고요? 덕을 세운답니다. 덕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올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거기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지식은 그 상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걸 전달하는 거고, 사랑은 그 상대를 위해서 내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먼저 배우고 자기 것으로 삼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기 위해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건 그냥 일반 학교 선생들이 하는 방식이죠. 대학 교수들이 하는 방법이죠.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은 배우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들이 있죠.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학교에서 배운 거,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운 거는 사실 자기에게 별로 유익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경외하는 깊이만큼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거기 가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계속 지식을 열어주시더라. 그게 진짜라 이 말이에요. 또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마라.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또 가지고 있는 약점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받지 않는 사람의 실제적인 지혜를 무시하는 것. 그러니까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않고 누군가가 뭔가를 증거하고 말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 성경에 없잖아. 네가 제대로 교육을 받은 게 없잖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를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사는 학습 장소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너 신학 공부했어?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그래서 교사는 학습 장소에서 배우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경향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들이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네가 가르친다는 것은 그 가르침이 우리가 대중적인 배움,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지금 랍비 학교에서 배운 거 맞아? 네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들이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적이 있지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용이 논리적이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움의 경로가 신학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저처럼 이렇게 학교에서 배워서 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배운 것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혜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어떤 학문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말을 한다고 해서 당신은 틀렸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체계화시켜서 전달하는데 은사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을 전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보면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전할 때,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뭔가를 말을 할 때와 그냥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전할 때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서로 간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대략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의 경험은 있을 줄로 압니다만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어떤 예언의 은사, 그것도 참 어떤 때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거든요. 그게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숨은 것을 그 사람에게 끄집어내서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성경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찾아내서 설명을 해내겠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계시해 주셔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적을 해서 그것이 드러났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주셔서 전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둘은 이게 참 어울리기가 힘든 관계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뭐 절차도 없이 성경에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 그렇게만 말씀하시냐? 직접 알려주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하고 둘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일하시고 저런 방법으로도 일하신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에게도 그런 방법으로 했어요. 바울에게도 그런 방법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전달하는 방식은 다양함을 인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확신이 없으면 일단은 그냥 올려놓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은 확인이 안 되더라도 두고 보자. 하나님께서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나 이렇게 올려놓을 생각을 하지 아예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 대해서 인정해라. 그러나 이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말씀해갖고 전달하지 않으면 다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은사를 가져서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는 사람들과 이렇게 늘 충돌하게 되더라. 여러분 그런 성향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이쪽을 인정하지 않고 이쪽 사람들은 저쪽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둘 다 됩니다. 둘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 노인들의 지혜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지혜. 하나님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에요. 잠언서 3장 5절과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지식으로 나 여기까지 왔다. 내 믿음이 여기까지 왔다. 내 수준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든 안 주셨든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악에서 떠난다. 지식이 악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쩌면 지식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많이 알지만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성경을 깨달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해서 지식적으로 가르침보다는 삶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와 같이, 바울과 같이, 에스라와 같이,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유창한 말을 쓸 줄은 모르지만 그저 그의 삶,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낼 때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게 더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을 잘 전달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보다 미련한 사람, 약한 자들, 또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있는 자들을 패하는 방법이 훨씬 낫죠. 그게 야, 나는 이렇게 많이 알고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무엇 하나도 하지 못하는데,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이 삶으로 평생을 살아내는 걸 볼 때 유명한 사람의 설교 한 편보다 그의 삶의 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감동적인 것처럼, 하나님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련한, 약한, 천한,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시는데 쓰더라. 그러니 내가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은혜를 끼친다고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은 도리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더라. 왜요? 나는 유창하게 잘 가르치는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요. 삶이 훨씬 더 큰 도전을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의 다양함을 인정을 하고 가르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지식이 교만으로 가지 않으려면 늘 아까 멸시받는 사람,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듯이 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이해가 갑니까? 그 사람이 뭔가 나보다 못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배울 게 있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교만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늘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경쟁의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러면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말씀을 열어 주었더라도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겸손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지키는 일임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또 가르치는 자들은 자신이 진리의 출처 그리고 최종의 심판자라. 왜냐하면 내가 연구한 것은 완벽하다. 아까 누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펴서 확실한 것을 전해주려고 한다. 그 확신이 잘못하면 내가 완전히 모든 진리를 다 잡고 있으며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분명하다, 틀림없다라는 어떤 심판자, 진리의 출처다, 심판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참 위험한 생각이지요? 그래서 내가 검사해보고 옳다고 말하기 전에는 옳지 않다라는 태도를 가지기가 쉽다. 내가 분명히 내가 모든 것은 다 검사해보고 확증이 되어야만이 옳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 수 없는 어떤 체계를 만드는 데는 참 도움이 돼요. 어떤 것을 깊이 파서 뭔가를 하나 연구를 하고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지식을 장착하고 이런 실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게 들어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만이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한 것은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진리다, 심판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위험한 생각이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검사해 보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자신도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오직 유일한 진리의 출처인 듯한 인상을 주기가 쉬워요.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연구한 것은 다 다양하게 연구를 했고 그것이 딱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모든 진리의 출처인 듯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그걸 강조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하고 틀린 이야기를 하면 무엇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것이 독선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단을 판명하는데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연구해보고 당신을 연구를 해보고 딱 이단이라고 판명을 딱 내리고 나면 당신은 이단이야. 이게 뭐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선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심판자 곧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지식의 단계를 주는 겁니다. 뭔가를 내가 들었으면 그것이 확실한 것은 오케이 하고 딱 쥐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이게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연구를 하고 연구한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연구한 것은 확신을 가져요. 그건 내 거 맞아. 이거는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해. 그러나 두 번째, 미정인 것도, 그러니까 단계를 두라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미정인 것은 올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미정도 안 되는 것은 그냥 연구, 이렇게 단계로 자기가 이 지식들을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놔두면 되는데 이 단계로 놔두지 않고 그걸 내가 연구한 것은 무조건 다 맞다.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곤란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식을 전달하고 교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대. 아직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정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해왔고요. 성경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미정인 것들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는 말을 꼭 붙입니다. 왜요? 그거는 확실한 건 아니거든요. 그저 아직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또 다른 견해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좀 단계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간의 지혜와 명철에는 한계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었죠. 잠언서 3장 5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내 생각에는 이렇더라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신뢰해라. 네 명철이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혹 잘못 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시고 이쪽으로 가라라고 다른 길을 열어서 그 길로 가라고 길을 주시면 그 길을 또 인정을 해라. 네 지식으로 내가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뜻하지 않는 길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하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안에서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그 지혜 안에서 보인 성경을 우리가 전달하고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듣는 사람에게도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약함, 한계, 내 명철의 부족함, 그것도 인정해라.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내 이성에 맞지 않다고 버리지 말고 담아두어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자가 되어야 하지만 학자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 위에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것도 늘 수용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잘못된 고정관념적 지식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된다. 아까 말한 확고한, 내가 심판자요, 완벽한 출처, 여기 내가 진리를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고정관념들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고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잘못된 고정관념. 본인도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고정관념은 하나님 앞에 당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온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한 위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배우는 배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 지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더 귀한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가르치는 자가 가져야 할 이 고백을 본받아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가르치는 자리에 와 있다 보면 내가 이게 가르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도 열어주시고 내가 경험도 있으니까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만큼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것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완성된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면 완전하지 않다. 로마서에서 배웠죠. 성경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네가 가르치는 네가 죄를 짓느냐,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네가 간음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면서도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권면해야 될 대상들이 우리 앞에 오면은 내가 완성된 것처럼 마치 나는 그걸 넘어온 것처럼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넘어가지 못해서 나도 이렇게 노력하겠노라고 나도 이렇게 노력해봤노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죠. 뭘 우리가 해결을 해서 남을 가르칩니까? 우리는 다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진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자책할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이 중요한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가르치는 자리, 목사, 교수, 참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뭘 가르치면 당연히 자기는 모든 것을 해결한,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참 그래서 이 가르친다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이 가르치는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영광이기도 하지만 이 가르치는 일을 맡았다는 것은 자기 관리에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많이 훈련을 받고 많이 하나님 앞에 정죄되지 않고 가르치는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으면 그거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참 위험합니다. 또 가르치는 자들이 폐쇄적이 될 수 있으며 폐쇄적일 때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아까 이제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예, 그렇습니다. 폐쇄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선생이 되면 자기가 연구해서 얻은 것은 내가 확고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 말을 하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야 돼요. 참 가르쳐보면 목사들처럼 가르치기가 힘든 게 없어요. 얼마나 말을 안 돼. 우리도 한번 그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목회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참 해보면 은혜가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다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왜 그건 그렇게 생각하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맨날 따지고 제가 사실 목사님들 가르치다가 그만둬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게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내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충분히 다루고 충분히 준비시키지 않고 가르치는 자리에 딱 내놓으면 전 그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평신도로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게 1000번, 10,000번 낫지요. 가르치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학교 다닐 때나 전도사 때 정말 훈련 정말 강하게 받아야 하고 그때 훈련되지 않고 어설프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딱 서게 되는 순간 어쩌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제자 사역을 오래 해봐서 그런 거는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아주 참 그게 좀 새롭습니다. 제게는. 자, 그 다음에 기교적인 결함이 있다 해서 옳은 가르침을 비평하는 것에 의해서 자, 교사는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들을 때 잘못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찾게 돼요.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사들이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뭘 가르쳐 주면은 은혜를 받는 부분들을 듣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틀린 걸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이제 잘못 가르치는 것을 찾게 될 때 가르치는 사람 모두를 인정해 주지 않고 가르침 전체를 비평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개를 가르쳤는데 그 중에 9개는 정말 귀한 은혜를 가르쳤어요. 근데 한두 개가 틀렸어요. 그러면 그 한두 개 틀린 것 때문에 앞에 정말 바르게 가르쳐줬던 9개, 10개는 다 비평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가르치는 건 무조건 다 틀렸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해가 가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에게 잘못 이야기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까지도 한 겁니다. 너희들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말은 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말에 맞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동은 본받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말은 분명히 잘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속에 옳은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 말들은 들어줘라. 그러나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배우지 마라. 왜요? 그는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행동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배우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긍정적으로 들어라. 그 옳은 말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안 살았으니까 그는 부정적으로 배워라.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나 우리는 다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죠. 누구는 가르치는 것으로 배우기도 하고 누구는 잘못 사는 것을 보면서 배우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 사는 것도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배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이 타인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이해가 가십니까? 누구를 막 비판을 하면서 내가 옳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남은 다른 교회는 다 썩었고 다 엉터리인데 내가 가르치는 것만 완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우리 예레미야 눈물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을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물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보이지요. 답답하지요. 지적해주고 싶지요.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면 우리도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배우시고 비평은 하시되 그 뒤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끝장을 내야지 결별하고 저기는 틀렸고 나만 옳고 이렇게 자만이나 교만하고 폐쇄형으로는 가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열리고 복음이 열리는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참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꼭 가지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 자, 인간은 언제나 완전한 시각을 가질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왜? 우리도 늘 삐딱하거든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죄성도 함께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좋게 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너를 좋게 보지 말아야 될 걸 찾아내는데 애를 쓰지 남들에게 그러니까 좋은 걸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걸 보는 인간의 속성이라면 뉴스에 선행만 뉴스에 내보내야지. 뉴스 보세요. 전부 다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전부 다 문제되는 것만 다 꺼집어내놨지. 오늘 누구에게 이렇게 착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박수 쳐줍시다. 그렇게 뉴스를 내보내면 사람들이 안 봐요. 그 방송국 문 닫으니까. 그래서 늘 문제만 끄집어내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내 문제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부분적인 한계를 가졌다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부분이고 누가 알고 있는 것도 전체를 알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부분 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전체를 아는 것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지고 있는 일부분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모두가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또 성령의 가르침보다 이성에 의지하는 것에 의해 가르침을 받은 교사들의 첫 번째 도구는 그들의 이성, 곧 지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지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 명철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생각과 다르며 여호와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지성이 안내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계산을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가지만 하나님은 느닷없는 길을 여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성을 의지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지성을 내려놓고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혹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실 때 이럴 때 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건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고 하실 때 그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미련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성이 그런 통찰력을 갖는 게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지성이 영적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범위가 넓어서 이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지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동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아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지식으로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으로 정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정리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 둘이 조화롭게 돼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침에는 이렇게 했다, 저녁에는 저렇게 했다 이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완벽하기 때문에 성경에다 그대로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녹여놨어요. 여기 그대로 녹여놨어요.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이라는 뜻이에요. 지성, 성경이라는 지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연결이 돼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지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연결이 돼야지 지성이 틀이 돼버리면 마음을 아는데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 이게 참 어려워졌는데 저희 교회에 최근에 오신 분이 정말 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하면서 나누었어요. 이번에 예배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나눈 게 뭐냐면은 자기는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너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지식으로 보면 구약이 뭘로 보이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어떤 억압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죄성으로 마음이 막 오합지졸로 흩어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 군데로 모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이것이 행복하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내 마음을 표현한 율법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과 구역의 법이 그렇게 잘못하니까 혼내주고 그렇게 그게 정상이죠.
지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꿰뚫어 보는데 사용하는 것을 보고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을 내 마음대로 막 이해가 안 되는 걸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고 막 풀어내는 것을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것, 이걸 보고 영적이다. 아시겠죠? 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뭐 영적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추상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가르침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교사들은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적용에 약해요. 왜냐하면 책상에서 만들어낸 설교거든요. 책상에서 만들어낸 설득, 글들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실제 살지 않고 글을 보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추상적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내용들은 실제 우리에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는 사람들이 실제 내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빛과 등은 달라요. 지금 빛과 등은 하나는 뭡니까? 내 목적지를 밝혀주는 곳이고, 그 다음에 등은 뭡니까? 내 지금 오늘 한 발 한 발 지금 현재를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 건지, 지금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걸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추상적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려면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 없이 글로 사람들을 가르치면 듣는 사람들이 매우 추상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얻은 지식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냥 책상에서 정리한 글은 듣는 사람들이 뭔가 와닿지 않는, 등도 되지 않고 빛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내가 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산 경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경험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 옳더라, 성공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성공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성공만 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나는 이렇게 살아서 성공을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라고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요만 하게 돼요. 왜 안 되냐고, 나는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경험을 해야 하는데 실패를 경험해야 돼요. 실패를 경험을 안 해보니까 우리 사는 사람들이 실패를 해서 그 실패 때문에 왔는데 실패를 이렇게 해야만이 극복할 수 있다고 말을 해주지는 못하고 왜 안 되냐라고 말을 해줌으로써 듣는 사람들과 전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신학교를 오시려면 교회 집사도 해보고 교회에서 정말 평신도로 교사로 각 부서에서 평신도 때 열심히 섬기고 직장 생활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하고 신학교를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실제 듣는 청중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설교가 추상적이에요. 왜? 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말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본인이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성공의 경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실패의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성공한 건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전부 다 성공을 위해서 전부 다 실패밖에 없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계속 실패해서 마지막에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훨씬 더 우리에게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구약에 담아서 말씀해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너희가 나를 섬긴 적이 있느냐라고 설명을 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쩌면 우리가 성공해서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면서 배우는 것일 것입니다. 실패의 신학. 지금 현재 이렇게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들었죠. 이게 교회가 신천지하고 협약을 하고, 야, 이건 이제 뭐 세상 뭐 더 이상 이제, 야, 정말 이게 이제는 뭐 설명이 안 되고 그냥 감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 지경에까지 왔구나. 이거 완전히 끝났구나. 신학교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그런 목사님들은요, 그런 교수들은요, 신학교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지금. 신학교 다 썩었습니다. 야, 이게 다 썩었다 그러니까 이러면 또 내가 또 오늘 가르치는 은사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 정말 거기까지 왔다는 게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럴 때 사람들이 외치지 않냐? 여러분들이 성도된 입장에서 여러분들 답답하지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지경에 왔는데 왜 교회가 가만히 있고 침묵하고 외치지 않느냐? 간단해요. 저는 왜 그런지 압니다. 실패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오직 성경에만 꽂혀있기 때문에 뭐든지 타협하는 거예요. 신천지하고도 타협하고, 가톨릭하고도 타협하고, 종교다원주의하고도 타협하고, 다 받아. 왜?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한 듯한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무너뜨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훈련들이 보통 그런 훈련들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누구보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왕궁 훈련. 여러분, 왕자 훈련은 세상에 누구도 받지 못하는 최고의 교육 아닙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40세 때 자만이 가득 찼습니다. 내가 이 히브리인들 중에 나만한 엘리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나섰다가 뭘 했습니까?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기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법을 배우고 그는 훌륭하게 나머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교육 같아요? 자기는 지금 성공한 교육을 40년 동안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성공한 교육을 배운 시간만큼 실패한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는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세가 끝까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사람이 하다가 포기하게 돼요. 한 3번 하다가 4번 하다가 그 다음번에 못해요. 그런데 10번까지 계속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실패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 앞에 배운 그 실력 때문에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패배를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모두 다 성공에 목말라 있지. 누가 패배하기 위해서 성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시켜놓은 것을 패배시킵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요즘 이렇게 됐나? 사람들이 분명히 틀린 거 알면서도 왜 이렇게 타협하느냐? 다 성공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바른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나 신천지하고 하나가 돼. 왜냐하면 신천지에 너무 많이 갔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빠져나갔고 신천지에 가 있으니까 혹시나 그 신천지하고 하나 연합하고 나면 거기에 성도들 몇이라도 보내줘서 그래도 그나마 그
교회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신천지에서 이미 이렇게 교회에다가 많이 파송해서 이미 기성교회들을 많이 그 신천지에서 보낸 그 목사들이 정식 신학교를 나와서 그 위장해서 가서 나중에 어느 날 전체 자기 그 교회를 전부 다 신천지에다 갖다 바친, 아마 그런 게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 성공하기 위한 목사들 혹은 신천지에서 교육받은 목사들 이미 교회에 파송돼서 갖다가 바쳐서 하나로 이렇게 묶고, 거기서 뭐 교인들 중에서 아닌 사람들은 가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의 양떼들을 아끼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오는 겁니다. 왜요? 실패를 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는, 이걸 못해. 왜 하나님을 붙잡는가라고 물어보면 성공을 위해서 붙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왜?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성공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이고, 참 우리 지금 현실들이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을 속이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과 22절과 25절에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시기 말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듣기만 하고 네가 듣고 가르치고 이러는 사람만 되지 마라. 만약에 그렇다면은 너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자신을 속이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말이 좀 해보니까 이상하네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뭘 다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네요. 우리 다 못하고 가르치는 건 맞습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나도 그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청중들에게 하지 말고 자신에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너는 내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공개할 줄 아는 그런 진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사실은 1시간만 하고 좀 끝낼까 했는데 다 못하게 될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좀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만 그래도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 더 참아주시고 한 10분 정도 좌우에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세부적인 연구에 의해서 듣는 사람들을 지루하게 하는 것에 의해 교사들의 큰 기쁨은 그들이 자세히 연구하는, 뭔가를 연구를 해서 그 연구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면 교사들은 그들이 관점이 옳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그들이 연구한 능력과 자신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은혜를 받으면 설교하는 사람은 어떤 부담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저번에 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은혜를 필연적으로 끼쳐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한 것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막 기쁨을 가지고 또 그걸 준비를 해서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한번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신학교를 막 졸업한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디다. 그래서 이분이 뭐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막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설교 경험도 없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를 한 편을 준비를 만만치 않거든요. 막 졸업해서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잘 은혜를 받아서 목회를 시작은 했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는 뭐 얼마 동안 쏟아내고 나면 더 꺼낼 게 없어요. 매일 은혜 받았던 이야기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목회는 장기간 이렇게 계획을 짜야 하는데
장기간 계획을 짤 만한 실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막 졸업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 설교 한 번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뭐 우리나라 유명하신 분들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오늘 해도 안 되고 다음 주 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이 목사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설교인데 내가 그걸 준비를 해서 사람들한테 했더니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제가 한 설교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없는 설교인데, 아무개 목사님 설교인데 당신들은 그런 설교도 듣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오늘 내가 은혜를 끼쳤으면 다음 시간에도 꼭 끼쳐야 된다. 근데 나는 그런 실력은 없다.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다가오면은 정말 좀 피가 마르죠.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오늘 가르친 거 가지고 요렇게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음번에도 그렇게 하면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겠지 하고 그 내용을 또 더 깊이 하는데, 문제는 듣는 청중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연구해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다른 걸 원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자꾸 설교를 준비를 해서 하다 보면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세계 속에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 세계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는데 청중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알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게 연구를 했고 그 깊이 있게 연구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즐거움을 누리고 그걸 낙으로 삼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게 지루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세계 속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 청중들과 교감이 끊어질 수가 있는 것, 그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설교자들이 아니니까 이해가 덜 되더라도 혹시나 이 듣는 분들 중에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그래서 말을 전달할 때 알아듣기 쉬운 말로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말을 전달하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아들으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세계 속에 빠져갖고 아무리 설명을 한들 듣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그거 다 허공에다가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상대방에게 설교를 할 때는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을 해줘야 한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자기 세계 속에 빠지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무서운 것은 그들의 자신의 체계 세계 속에 은둔하는 것, 자기 세계 속에 은둔하는 것에 의해 교사들은 리서치를 즐길 뿐만 아니라 선생으로서 그들의 유능함의 근거가 리서치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세계 속에 갇히고 그들의 둘레에 다른 사람들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거든요. 교수들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특출한, 누구도 그 권위를 따라잡을 수 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자기 세계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그 분야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면 좋은데 그 분야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 대중을 가르치러 나오면 이런 사람들이 위험해져요. 왜?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학문과 실제에서 학문에 갇히게 되면 지식에 갇히게 되면 교육받는 자들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학문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회를 하기 전에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진실한 지식은 사람을 세우고 변화시킬 때 이게 진실한 지식이 전달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8장 1절에 보면 아까 지식은 교만하게 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식 체계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사랑과 적용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 지식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을 세운 이유는 결국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게 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이 봉사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 안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그 몸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못하면 그 가르치는 게 다 헛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친 것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자,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이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폐쇄적이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자기 세계에 갇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뭔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배우시는 분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지식을 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항상 이런 것들이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체계화시키고 확신을 주고 그게 분명하지 않는 믿음들을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귀한 은사이긴 한데 그 은사가 자기를 갇히게 만들고 은둔하게 만들고 폐쇄적이 되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오늘 성경의 경고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를 쳐서 복종을 해야 돼요. 아까 바울이 말을 했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스스로에 내가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을 바울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열어주시더라도 또 성경을 열어주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은혜를 받고 배우셨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여러분을 절대로 가두지 못하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혜택이 많을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믿음도 생기고 또 아닌 것도 잘못된 것도 또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었을 텐데 절대 이것이 교만으로 가지 않기를 진짜 바랍니다. 제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는 부탁이니 오늘 이 말씀 오늘 지금 들어와서 듣지 못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듣더라도 저의 이 당부를 꼭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고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각양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 잊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스스로의 세계로 빠져든다는 것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그 영혼들까지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우리 스스로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강력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